예, 오늘은요, 신명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결론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의 결론, 4장 1절에서 40절까지인데, 요 부분을 또 나눠 본다면은요, 한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회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냐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이후에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 모세가 특별히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회고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실수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규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40절에 특별히 그 규례 가운데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고 이후에 나오는 결론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켜야 될 규례가 뭐냐? 저부터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설교의 이야기에서 이제 규례와 법도, 그 규례가 뭐냐, 법도가 뭐냐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거, 명했던 거, 그것을 갖다가 지켜 행하라.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명기서를 보면 요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두 번째 이야기가 전부 다 뭐냐면 규례와 법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를 기록했던 분들은요, 아, 이 규례와 법도,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내산 이후에 모세가 쭉 이야기했던 것들, 근데 그것들을 지켜야 되지만 특별하게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 두 번째 설교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모세가 얘기하는 규례와 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서로 연관성이 있다.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가감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율법에 있어서 가감해서는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없이 많은 율법을 가감해요. 실제로 더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에는요, 미츠보트 613개의 명령,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 크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의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이 613개의 계명으로 존재하는데 그 613개만으로는 사실은 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안 지켜라. 그러니까 이런 게 대부분 이제 큰 문제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서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도대체 뭐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거에 질문이 나와요. 구약 성경을 다 해봐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크게 한 네 가지예요. 뭐 불을 지피지 말라. 불 피우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 피우지 않으니까 음식을 해 먹을 수 없어서 안식일에 음식을 못 해요. 전날에 음식해서 전날 걸 갖다가 먹는 거지.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서 밭에 가서 농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씨 뿌리거나 뭐 농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네 가지 정도를
구약에서 얘기를 해요. 그 네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구약은요. 근데 그거 외에 어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범위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하고. 또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냐? 해가 떠서부터 다음날, 해가 져서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이스라엘은 하루로 봤는데, 해가 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해가 저 산에, 우리 집 마을에서 바라볼 때 저 산으로 넘어가면 해가 진 거냐? 해가 넘어가서도 사람을 분간할 수 있잖아요. 당분 얼마간은 사람을 분간할 수 있는 정도면 아직 해가 넘어간 게 아닌 거 아니냐? 빛이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뭐 별이 떠야 이제 밤이 시작하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다 보니까 이 613가지 계명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에 새로운 계명들을 계속해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야, 안식일을 규례는 해가 저 산을 넘어갈 때 안식일이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일해서는 안 돼. 멀리 가서도 안 되고 집에 불을 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해가 저기 가기 전에 미리 다 해야 돼. 근데 해가 지는 게 여기는 저기 산이 있지만 다른 데 가면은 또 산이 없는 지역에서는 해가 어디서 지느냐? 그럼 우리 마을에 저 큰 나무 있지? 그 큰 나무를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해가 그 큰 나무 꼭대기에 해가 걸렸을 때 거기가 안식이에요.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많이 이제 율법이 늘어나게 돼요. 이제 그런 율법을 가리켜서 구전율법이라고 그래요. 토라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구전된 거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후에 구전율법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야기할 때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전부 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래의 의도로 명하신 거에 대해서 임의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에 대하여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곡해하고 오해하고 비틀고 그렇게 해서 나의 주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 계명을 가지고 자신은 거룩하고 일반 백성들, 종들, 목자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남을 정죄하고 재판을 해서 사람들을 갖다 처벌하는 데 사용하고 하는,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여러분들 그게 가감인 거예요, 가감.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여기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거다.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끝내요. 그래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1.1핵이 아니라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의인은 로마서 1장 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 서신의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되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독일어 루터가 거기다 오직이라는 말을 넣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단어를 그냥 집어넣어 버린 사람이에요. 그 말이 성경 원본에 없어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데 가감하지 말고 1.1 루터는 확 집어넣어. 루터는 하나님의 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어쨌든 여기에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는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바알볼의 일이 뭐죠? 고스비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이죠.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하고 이때 시므온 지파가 이 일에 많이 가담을 했고 족장 시므리가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던 공주였던 고스비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이 뭐예요? 사람들을 주도했던 그것들을 갖다가 그 바알 숭배에 동참하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지금 그 사람들을 갖다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매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곡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서슬퍼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알볼의 사건이었어요. 그때 비스느와스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고스비와 시므리를 갖다가 창으로 죽이는 사건.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신명기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알보울의 사건이에요. 너희가 보았거니와 바알보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너희들이 다 봤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자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 카도시, 거룩,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되어야 될 그들이 그들과 동화돼서 그들의 종교행위에 참여하고 그 음란한 행위에 참여하고 그런 죄를 범한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받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그때 바알에게 절했던 것들은 다 멸하였지만 너희가 그때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생존했던 거 아니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 땅에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들,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내가 카도시,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어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인 거예요. 지식이고 지혜죠.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잠언서, 전도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있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켜 행하는 것을 바라볼 때 모든 이방 나라들이요, 이 사람들은 과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구나, 그들이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와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보니 저들은 구별된 백성이로구나, 카도시의 백성이구나, 우리와 다른 백성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냐면, 왜 이스라엘을 구별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셨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그것들만 하나를 딱 떼서 세상의 무인도처럼 이렇게 데리고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구별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인들도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카도시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뭘 해야 돼요? 이방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요, 부정한 사람이 와갖고 저 한 번 만지기만 하면요, 저는 부정해지잖아요. 왜? 부정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건만 이방인이, 친구가 와갖고서는 음식 하나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 먹었더니 세상에 그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물론 부정해졌으면 다시 정결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면 되지만, 카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만나고 내가 접촉하고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나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도록.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는요, 적극적으로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613개의 토라, 미스부트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가운데는 참 이게 고대법이구나. 고대에 있었던 법이구나. 말도 안 되구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부정함에 대한, 피 흘림에 대한 거, 차라하트, 나병에 관한 차라하트에 대한 규례라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법이요. 중세가 지나고 근현대가 오기 전에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 법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중세 패스트 그 엄청난 대재앙 속에서도요. 유대인들은 별로 많이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인들이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것들이 우리에게 패스트 뿌렸다. 사실은 지들이 들어온 건데 자신들이 왜냐하면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다.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다. 이런 의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의 역할이고 사단의 역할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청황색 말탄자에 의한 막 그런 그때 대부분 그런 이야기가 돌았죠. 그런 걸로 인한 우리가 재앙이 와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저주하고 세균을 뿌리고 그래서 저것들은 안 걸리고 우리만 걸린다. 그때도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그 당시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와 높은 수준의 정결과 높은 수준의 카도시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지식이고 너희의 지혜다.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지식인 거.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명령과 규례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예언자들이 나와서 늘 외쳤던 말이 그거예요. 너희 안에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이걸 질문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가 온전한 지식인 거죠. 우리가 순종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단 말이에요. 그 뒤로 그들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물이 없어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이 없어 부르짖을 때, 전쟁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어떤 나라가 그런 신이 있느냐? 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가 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법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의 무슨 페미니즘 같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여성을 갖다가 너무 낮게 보고 있어. 이건 남성들을 위한 법이야. 이따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애굽의 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바벨론의 법이나 아수르의 법과 비교해야죠. 당시 시대. 근데 이 법이 중세 때까지도 훨씬 더 공의로웠던 거예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올라갔지?
그리고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날, 여기 아니죠. 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요, 이 신앙을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너희 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라 라는 거예요. 신앙이 너희에서 끝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함.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 세대가 끝나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4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세대가 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의 1차적인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어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 학교 선생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겠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선이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묘사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첼렘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림자를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뭐예요?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다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명령,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십계명과 그 다음에 레위기죠. 그때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섬기지 말라 4장 15절에서 40절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뭘 삼가라? 삼가해야 되나요?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래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남자의 형상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자의 형상은 또 어떤 걸 생각할까요? 뭘 떠오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수없이 본 거예요. 파라오의 형상, 그들이 람세스 그 형상,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 형상,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 땅에 기는 곤충, 풍뎅이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거의 형상, 어족의 형상 결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손 봐왔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봤던 그들의 우상들, 신들, 새의 신, 풍뎅이의 신, 악어의 신, 늑대의 신, 개의 신, 독수리의 신, 수없이 그들이 봐왔던 것들이 바로 애굽의 신들이에요. 신들. 까마귀의 신, 태양의 신. 그리고 그것들을 수없이 많은 형상들을 만들고 지금 이집트에 가면 그 유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고 그 얼마나 많은 유적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적이요. 이집트 때에 애굽에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유실돼서 남겨진 것이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이집트의 우상, 신전들, 이런 형상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보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매번 강조했던 말이에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너희가 막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그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첼렘 그림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림자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그들에게 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모든 생물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겨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려라. 그것들이 신이 아니다. 그것들이 신이 아니다. 그것들을 섬겨야 되는 게 너희가 아니다. 너희가 인간이 만든 형상이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형상이다. 너희가 나 신의 형상이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너희가 나의 형상이야. 너희는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그림자가 나와 본체와 함께 하듯이 너희는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존재지 너희가 세상에 내가 만들어 놓은 저 천하 만물을 향하여 절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죠. 말씀인 거죠.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것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 왜 오른쪽에 있는 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라. 이게 라라고 하는 신인데 여기 보시면 이 새 머리가 새 머리인데 그 위에 빨간 동그란 게 있어요.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태양신을. 태양도 섬겼다라는 거죠. 태양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배정한 거다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 만든 거. 그러니까 섬기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왜 애굽에서 너희를 왜 인도해 냈느냐?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를 구원해 내신 것이 그것들 섬기는 그 구덩이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해 낸 거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왜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해 냈느냐? 그 구렁텅이에서, 그 쇠풀무불에서. 그런데 나는 못 들어가, 약속의 땅에. 왜? 니들 때문에.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그러니까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질투라는 말이 칸나예요. 우리가 민수기 때 그 바알볼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진노하시는 진노로 말미암아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인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비느하스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칸나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은 칸나라는 말이요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 투기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다라는 이 칸나라는 말이 질투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열심을 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구별되지 못한 것을 제하는 데도 열심히 있고요. 우리의 악한 것을 갖다가 제거하는 데도 열심히 있고요.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데도 하나님은 열심히 있고요.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있어요. 칸나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기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칸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 칸나 하나님, 질투하는 불이요, 아니 소멸하는 불이요, 열심히 있는, 소멸하는데도 열심히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벌하신다. 하나님 그 열심도 대단하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하나님은 칸나신데 열심히 쓰신 분이신데 그 앞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노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뭐 한다고요?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할 거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자연 만물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되는 우리가 자연의 형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한다. 하나님 그것에 진노한다라는 거잖아요. 진멸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어떻게 해요? 흩으실 거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거고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여러 민족 중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 돌과 나무의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너희가 그렇게 끌려가서 흩어져서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남지도 못하는 그런 돌과 나무, 한마디로 그 돌과 나무들, 그것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러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너희가 망하고 멸망하고 세상에 흩어지고 포로돼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억지로 그런 목석에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먹지도 못하는 그런 돌과 나무를 섬겨야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해졌을 때 그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때 그 찾게 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 다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서라는 얘기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쉐마 듣고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앞에서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열심히 있는 소멸하는 불로서의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설교의 사실상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결론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봐라. 갑자기 설교 클라이맥스로 딱 올라갔다가 한숨 쉬게 다시 한번 상고해 봐라. 분위기를 바꿨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어떤 신이 있어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고 한 나라의 온갖 신들을 멸하고 진멸시키고 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땅에서 물을 솟아내며 40년간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보호하였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이런 큰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한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한 일이라. 너희가 다 보고 경험했지 않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마지막 신명기 5경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5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리가 5경에서 가장 중요한 걸 쉐마라고 이야기하고 쉐마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늘 규례와 명령을 이야기하면서도 우상에 대한 얘기를 특별하게 더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신으로 알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것들은 우상이 아니고 그것들이 신의 형상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첼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그 땅에도요. 수많은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많은 우상들을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신들, 저 바벨론에서 전달되어 왔던 신들, 여러분들 그 신들의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채택되는 그때까지요. 왜? 신약에도 로마 시대 때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오직 유대인들, 오직 이스라엘만, 그리고 오직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뭐가 나와요? 가치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만들어지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행동이,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반복하죠. 이게 결론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근데 이 신명기 첫 번째 설교의 결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지대해요. 신명기 설교는요, 아직 오지 않은 심판을 바라보면서요, 회개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죠. 회개할 것을 요구해요. 너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 혹시라도 포로되어졌어도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비하신 하나님이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심판, 그러니까 심판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4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 아까 제가 말씀했던 이 신학, 여기 나타나는 회개의 신학은 신명기 첫 번째와 세 번째 설교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회개의 신학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예언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회개 신학과 함께 세 번째 설교가 상벌에 관한 설교인데, 이 상벌에 대한 신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상벌의 신학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의 글과 역사서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두 시점이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예언자들이 멸망을 향한 예언을 할 때 어떤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항상 예언자들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요.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저 멸망에 다다른다. 너희가 멸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야.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그랬어요. 이게 회개의 신학인 거예요. 회개가 강조되는 거예요. 모든 예언자들은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했던 모든 예언자들은 그래서 회개를 외치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야. 아직 오지 않은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멸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설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멸망한 사람, 멸망한 이후의 세대들은요. 멸망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과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을 해석을 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멸망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과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남겨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우리를 이만큼 남겨주셨구나. 남은 자에 대한 강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신명기가 얘기하고 있듯이. 회개하면. 신명기 첫 번째 설교가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멸망해서 끌려가서 포로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찾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찾기만 하면 우리 만나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신명기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운동이 일어날까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이후에 돌아와서는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하나님 우리 용서하셨어. 야, 신명기 말씀대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반드시 올 거야.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어. 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토라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는 두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 마지막 4장 41절에 43절에 첫 번째 설교 결론 이후에 요단 동편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에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요단 동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했다는 거죠.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하는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랄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해서 이건 이제 서편이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므낫세 지파의 베셀 므낫세 반 지파의 바산 골란, 갓 지파의 길랄 라못, 그다음에 이제 루벤 지파의 베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도피성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첫 번째 설교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그런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설교에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율법이다라고 하면 그게 두 번째 설교의 대부분이 들어 있어요. 이 두 번째 설교에 대부분의 율법, 신명기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첫 번째 설교의 전체 이야기에 사실은 세 번째 설교의 이야기, 다 뒤의 이야기도 전부 다 첫 번째 마지막 4장의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 4장의 이야기가 사실상 토라 전체의 결론이라고 봐도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는 뭐 했어요? 택함 구별봐요. 택함 받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됐고, 그리고 그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지키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그들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은요, 세계에 대한 이해,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온갖 신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는 도리어 이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 이게 토라의 결론이에요. 토라의 결론. 그리고 이것은요, 바뀌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폐하러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완성하러 왔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경외함의 완성이 뭐예요? 경외가 그냥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모든 동력의 시작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하나님을 향한 존경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